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가나안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말 것이다.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그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몰아내지 못한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되고 만다. 옆구리에 가시.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답답하니까 죄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울었지요. 자, 우리 삶이 너무 답답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참 기쁜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세계관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 창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세계관인데 각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굉장히 소중하죠.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과 이 반대되는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문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문화는 어떤 세속적인 많은 것들을 말하죠. 물론 여기에 관계에 있어서 많은 관계로 풀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하고 이 몰아내야 되는 그런 문화를 말하죠. 이 땅의 세계관들이 전부 기독교를 대적한다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적하는 것들은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아주 자세히 풀어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염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죠. 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의식주를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를 아주 많이 합니다. 염려를 아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삶이 의식주 염려로 가득 차면은 삶이 황폐화되겠죠.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되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세계관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말씀처럼 그 쫓아내야 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처럼 세속적인 세계관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염려와 걱정에 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이 땅의 경제생활은 무엇입니까? 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쉼이 없어요. 경제생활에. 그냥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수입을 얻어야 되고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주식시장에 뛰는 사람은 주식이 오르면은 야 정말 살만하다. 막 두두둑 떨어지면은 얼마나 또 근심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피부처럼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지면은 돈의 힘이 막강하죠.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경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똑같이 생존 경쟁에서 바삐 움직여야 되고 쉼없이 살아야 되고 쉼없이 노력해야 되고 쉼없이 땀 흘려야 되고 아주 여유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염려 걱정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에 붙잡혀 있는 세속적인 세관이죠. 세속적인 세관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재물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신, 물질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의존도가 굉장히 깊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울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염려로 찌들면 죽게 돼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미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성령의 생각대로 사고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멈춰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이 머리를 하드웨어 우리 두뇌를 계속 굴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보고 쉼을 얻고 또 주위에 조언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은 믿고 맡기고 손을 떼야 돼요, 여러분. 손을 떼고 우리가 쉼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불어닥치고 고통은 계속 불어닥치고 문제는 계속 생겨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한 존재다. 오늘 있다 내일 없어버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이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지도 못한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늘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치관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는 백기 무거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하다가 살아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물질의 소유권, 물질의 공급권자, 물질의 통제권자 전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다만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광야의 만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 먹을 양식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분이 내리지 않았어요. 물론 안식일 앞에서는 달랐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루 양식 먹고 살았어요. 하루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 경제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 끝없이 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길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미래일.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 해도 실제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내일 일을 그만 걱정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평강이 만한 복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온전히 지배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